우리가 참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가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즉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이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비난하는 정치적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서로 맞이하려 하자 율법에 어긋난다며 왕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자 그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겪은 것처럼 이 막상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내 질문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오셨나? 라고 의심하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와 같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친히 침례를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 그 옆에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생생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요한이었잖아요. 제자 요한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정작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악한 일을 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를 책망하고 경책하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틀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풀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시고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해방시키셔서 자기를 이 감옥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네 가지로 얘기할 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네 가지가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공통 대계에 가고 있는 일인 것이죠. 동일한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를 좀 이 땅을 해방시키시고 나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야 되냐? 내가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 내게 요구되는 것들, 내 만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신약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조차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니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자신을 이 옥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시라면 조속히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될 때가 지금입니까? 3년만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던 사람인데도 그들의 유일한 질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집착되어져 있고 거기에 생각에 우리가 고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나 환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만났을 때, 목마름을 겪을 때,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 이 고생을 시키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내 노력과 땀의 결과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일, 11조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일이 내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사실은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나 복 받으려고 교회 봉사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말이죠.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야. 마음이 다르죠.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불평 불만 없이 일하게 되지요. 근데 복을 받으려고 일을 하니까 옆에서 누가 하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지요. 자기중심성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초보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초보예요. 그냥 히브리서가 그거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환란을 겪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에이 내가 왜 예수 믿느라고 이 환란을 받아?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가서 다시 제사 지내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 편한데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같은 민족에게 왕따를 당해야 되고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편한데 하고 믿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잠시의 즐거움과 잠시의 편안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편하려고 자기중심성, 자기만족,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의 초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성을 벗어난 사람이 믿음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보는 사람은 자기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그러니까 성경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어려워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내 거 다 쓰고 남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요. 그게 자기중심성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치료의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와 저주에 묶여 병들고 어그러지고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고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나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왕국을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간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다시 태어납니까? 왜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요즘은 거듭난다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거듭납니까?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죽었다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보세요. 똑같잖아요.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는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더럽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회 시스템만 바뀌면 이 불공정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 불공정이 없어졌나요? 러시아가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중국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동남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다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동유럽이 다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이제 공평하게 살자. 이제 공정하게 살자. 나도 중국 선교를 10년 갔다 왔지만 중국이 공평합니까? 중국이 공정한가요? 우리가 볼 때? 문제는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이 세상의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정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거야. 더 공평하고 더 공정하고 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무엇을 바꿔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결단코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바꾸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중생이잖아요. 너 바뀌어야 돼. 근데 너 힘으로는 절대 못 바꿔. 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네가 변하게 되는 거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자아 중심성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자아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해야 하고 영원한 죽음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소망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목마름, 내 앞에 있는 배고픔, 내 몸에 있는 질병과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왜 자꾸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내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환난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편하고 싶은데 조금만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네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려면 네가 좀 열심히 빨빨대고 다녀줘야 되는데 내가 편하고 싶은데 네가 빨빨대고 안 다녀주니까 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좋은 대학을 가야 내가 내 친구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네가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내가 창피하잖아. 네가 좀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네가 좀 제때제때 맞춰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죠. 내가 혹시 너에게 상처 준 것이 있는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움직여서 너를 좀 기쁘게 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부가 서로 배려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든지.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아 보여요. 밖에서 보면. 그러나 그 희생하는 사람이 마음에 화병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게 한국에만 있는 병인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한테 희생을 계속 강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거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참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고 내가 괴로우면 너도 괴로우니까 나도 요만큼 괴롭고 너도 저만큼 괴로우면 서로 견딜 만큼 괴로운 게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 이루어내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시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5장 1절에 있는 사람한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이 가정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모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